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성품에 관하여 분명한 지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체적이고도 근원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상황을 보면은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캄캄한 우주 속에 광명하고 찬란한 빛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이란 절망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통을 상징하고 낭패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캄캄한 절망적인 죽음, 어두움의 고통, 시력 같은 괴로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마귀는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고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 등은 마귀의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사자요,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어두움이 주장하는 세계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찬란한 희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빛은 해방을 말합니다. 빛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빛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빛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당신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마귀의 캄캄한 어두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는 어두움의 나라에서 건져내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나라인 죽음에서 우리는 건져내고 절망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나와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쳐나고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며 천국의 영광과 소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가르시고 하늘이 나타나게 하시고 궁창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혼돈에 꽉 들어찬 이 우주 속에 푸른 하늘이 드러났었습니다. 찬란한 하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캄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면 방향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항해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더구나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들의 있는 위치와 방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면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삶의 방향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그들의 가슴 속에 하늘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와 교통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자 하늘이 닫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캄캄한 절망을 가슴에 안고 살게 되었으며 하늘이 닫혀버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주 속에 표류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들어온 이상 우리는 물질 이상의 존재요, 동물 이상의 존재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중에는 모두 다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며 장차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우리 속에 들어간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이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물질 중심으로 살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속에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만들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신기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신기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며 여러분 속에 육체의 세계 이상 보이지 않은 신비한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에는 각종 열매는 나무와 풀이 생겨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설 수 있는 육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돈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한 세상의 물결 속에 사무쳐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가 드러난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의 땅 위에 우리는 서서 살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육지가 생겼으면 그곳에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생기라는 것처럼 은혜의 땅 위에 우리가 섰으면 이제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고 거기에 접붙인 가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바라는 성품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의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에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거두어드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감남산 언덕에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화과는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확실한 은혜의 땅 위에 서서 은혜를 체험하고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바 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구라파 교회인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크게 축복받은 나라들이요, 은혜의 땅 위에 서 있지만은 그들은 종교적인 모든 의식과 형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한가운데 우뚝 선 교회당,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이 기독교 문화에 젖은 삶을 살지만은 그 은혜의 땅 위에 서서나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없고 계명을 지키는 열매도 없고 전도에서 구원한 열매도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떠오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무지에서 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자유와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한 동물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개인이나 지혜 있는 민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인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두움에서 광명한 빛을 가져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지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우주의 가슴 속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어서 무지의 어두움을 제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별과 같은 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별이 총총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깨달음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사물을 밝히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모든 사물을 밝히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어두움과 빛을 분별하며 죄와 의를 분별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며 올바른 삶을 사는 이 총명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총명한 개인, 총명한 민족이 되어야 이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감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아름답고 부드러운 믿음, 소망, 사랑, 동정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있어야 될 삶의 향기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이 있어도 그의 가슴 속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이 없으면 그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면 그 가슴 속에 훈훈한 인정과 사랑과 동정과 믿음과 그리고 꿈을 주는 소망이 있을 때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달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별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아름다운 감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물속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공중에는 새들로 꽉 들어차고 물속에는 물고기로 꽉 들어차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한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도 물고기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과 고통은 우리를 가난과 고통과 낭패와 실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생명으로 넘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꽉 들어 차 있고 바다를 보니 물고기가 가득히 놀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생명의 환희가 있고 생명의 기쁨이 있고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번창하고 더 번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하신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 왜 우리가 영육간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입을 넓게 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각종 기름 짐승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땅에 각종 동물들로 가득하게 채워서 생육하고 더 번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모두 다 왕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고 번성한 것이지 메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갈되고 죽어버리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텅 빈 인간입니다. 껍데기 인간입니다. 왜? 형상과 모양은 가지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내용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간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앉아 계시면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내용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광의 세계 속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위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자로서 지배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았을 때 종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운명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짓밟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마귀에게 짓밟혀 그렇게 되었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임마누엘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둘이어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해 두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에는 이제 영생이 들어왔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세 동안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일이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 완성하셨고 인간의 구원도 다 완성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며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며 처음이 되시고 나중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천지와 만물도 영적인 구원도 우리의 일생도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세계 속에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성품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도록 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어두움 대신에 빛을 지으시고 혼돈 대신에 공창을 지어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물 가운데서 확실히 은혜의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속에 지혜와 총명과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생명이 넘치고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완성된 인간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서로 교육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